마음으로 영접하라.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 2주일하고 오늘 3주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좌우명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념이요, 둘째는 겸양이요,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세 좌우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제가 성경 안에서 또 나의 부모님들께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십 년 이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와 제 설교를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기보다는 성경에서 온 것이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요, 우리 부모님들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요,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것이 이 3가지 좌우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디서 남의 얘기를 주워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것을 이 좌우명을 가지고 살려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려고 하는, 그래서 제게 와서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신념과 겸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성경에서 요점이 되는 말씀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마음 없이도 사람들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국밥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 되는 아주머니가 테이블을 이렇게 닦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서 오세요 그럽니다. 그거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건지 아니면 장사 속으로 영접하는 건지 분간이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누가 오니까 그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영접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영접하라.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게 성실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성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그렇지 아니한 낮은 천민들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이거나 예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항상 반가워하시고 영접하셨고 성실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접해 드려야 우리가 그에게서부터 성실한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영접해야 그 사람도 나를 또 성실한 자세로 영접해 인간관계가 아주 성실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물입니다. 이게 알아본다고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 중에 어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대하면 그 아이들이 나를 따릅니다. 예. 안다고요, 걔들이. 뭐 말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 말로 해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아이에 대해서 좀 불쾌한 감정을 가지거나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거나 자세를 가지고 대하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가 가까이 안 옵니다. 알아요, 그 아이가. 예.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대해야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성실하게 대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니 자기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성도하고 자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전혀 바뀌지가 않고 변동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젊은 목사에게 그 사람이 고쳐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백날 해봤자 절대로 안 변할 거다. 고치는 것은 젊은 목사님이 바꿔줘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안 된다. 왜냐? 뭐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뭐 성경 얘기를 주워대가지고서 아주 천하 없는 성경 구절, 좋은 구절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설교를 해도
거기에 앉아있는 그 성도는 저 목사가 지금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다 하는 거를 안다고. 예. 그러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안다고요. 예.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성실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대하지 않는 한 저쪽에서도 그런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서 나한테 대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You never going to change somebody's mind unless you change your own mind. 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실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자기들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훌륭한 종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거짓과 위선은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잠잤는데 사흘밖에는 못 잤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최후의 승리는 정직함과 성실하셨던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났던 최후의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자세가 그것이 성실의 자세였던 것이요, 그것이 최후의 승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에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승리는 성실한 사람 편에 있습니다. 위선을 가지고서 허세를 부리는 거짓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패배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그 말을 진짜로 알아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눈빛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캐너리 로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그 교재로 삼아가지고서 그 공부를 했었는데 누구죠? 캐너리 로우를 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렇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내 생각이 날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캐너리 로우라고 하는 그 소설에 그 주인공이 닥입니다. 이 생물학자예요. 그제 모노레이에 있는 그 캐너리 로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제 수지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주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였다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됐다고요. 이제 어느 날 그 수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뒤에 와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I love you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수지가 돌아서면서 Doc, look at me and say again. 나를 보고 내 눈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내 눈을 똑바로 보고서 그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 닭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마주보고 눈빛이 마주치면서 하는 말이 수지, I love you. 그러니까 수지가 억셉트하고 키스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정직하게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거 가짜로 그냥 하는 말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눈빛을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눈빛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실과 정직을 위장해서 접근해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전화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전화하면은 내가 누군 줄 알고서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루에 이제 스팸 전화가 이게 수도 없이 많이 와요. 어떻게 알고서도 보이스 메일에다가 그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럽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 있고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거짓을 분간해낼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속여서 그래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멍청하게 그 사기꾼에게 넘어가서 돈을 뜯긴 사람도 이거 똑똑하지는 못한 거거든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국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만은, 중국에 어떤 아주 그 도가 높은 스승이 한 분 계셨어요. 젊은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다가 다 실망하고 되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견디기가 어려워서 뭘 가르쳐 주지는 않고 맨날 일만 시키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 되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남아가지고서 선생님을 따르는데, 이 제자도 생각하기를 이 스승이라는 이분이 도대체가 뭘 가르쳐 줄 생각을 하고 맨날 부려먹기만 하니까 내일 아침에는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서 가버리고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게 스승이 자기 방문을 두드리고서 얘야 일어났느냐? 이제 떠나려고 이제 생각을 하던 그 제자가 일어나서 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너 오늘 나하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내 뒤를 따라와라. 그런데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다. 내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서 와야 된다.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안 된다. 이 제자가 이거 내가 오늘 그냥 끝내고 가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따라 나섰다고요. 발자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 스승이 어떻게 알았는지 지팡이로 골통을 딱 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 이제 그 선생님의 발자국을 그냥 따라가는데, 그래도 이제 따라가다가 옆에도 보고 이제 좌우도 보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지팡이로 머리통을 딱 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얼마를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의도 맞지 않으려고 그냥 그 발자국을 죽어라고 그것만 보고선 따라간 거예요. 맨날 며칠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몇 달을 걸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스승이 제자를 돌이켜보면서 얘야 너 이제 좌우를 좀 봐라. 그래서 이 좌우를 이 제자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좌우가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선생님의 발자국을 환하게 보고 그리고서 그 발자국을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이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이 제자가 도를 터득했다. 도를 깨달았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내려오는 아주 그 오래된 고사의 얘기입니다. 오래 따라하다가 보면은 캄캄한 밤이지만은 선생님의 발자국이 대낮에 보듯이 환하게 보여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이게 성실한 자세인 것입니다. 성실한 자세가 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자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다가 보면은
그분이 쟁취하셨던 승리를 우리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념과 겸양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마침내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모두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무엇이 길이며 무엇이 도이며 무엇이 참 생명인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 중에 이 진정한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보내셔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